요한 계시록 21장 12절 말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네. 15절 한 절 더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보이면서 우리에게 구원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환상 중에 보이는 새 예루살렘은 미래에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을 다 불러 사르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지어 크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때의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보입니다. 이 땅에서는 광야 때 성전도 있었고 성막입니다. 그때는 이동식 성전. 그 뒤에 솔로몬 때 고정식 성전을 지었고 그 뒤에 스룹바벨 통해서 폴에서 돌아와서 다시 재건을 했고, 그러나 그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존에 있는 헤롯 성전은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해서 주님이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성전은 미래에 영원토록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가르칩니다. 성막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다 포함해서 보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런 성전이 있는 것을 그때 가면 알 텐데 왜 지금 가르칩니까? 지금 내 신앙생활을 바로 한 이것이 목적이지, 그 성전을 그때 이렇게 되리라 하는 것을 몰라도 가면 성전은 다 알게 됩니다. 그때 성전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원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미래에 있을 성전을 보여주는 것이지, 문제는 현실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과 실패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이 미래에 있는 성전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미래에 있는 성전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현실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것이 나오지 않으면 미래의 성전을 알아봐야 뭐합니까? 그때 가면 다 알 수 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의 모든 역사는 알면 뭐합니까? 현재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 모든 기록도 기록해 주셨고 미래에 있을 기록도 다 기록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있는 이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예루살렘 성이 어떠하냐? 첫째 예루살렘 성은 겉과 안에 두 면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겉과 안. 겉은 성곽과 성문이라. 바깥에서 보면 성곽이 보이고 성문이 보입니다. 이걸 예루살렘 성이라 보통 그럽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란 말은 안을 말할 때도 있고 겉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할 때 이때는 겉을 말합니다. 그 겉을 보니까 성벽으로, 성곽은 내가 성벽을 가르칩니다. 성곽으로 빙 둘러져 있고 그 사이사이마다 성문들이 있으니까 저게 성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성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다른 것을 보면 이게 성 안입니다. 성 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제일 중앙에 있고 그 보좌로 나아가는 길과 그 길 사이에 강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성 안이요. 그럼 성 안은 우리에게 구원도리를 또 가르치고 성 밖도 우리에게 구원도리를 가르칩니다. 그 성 밖에는 바깥 부분은 성곽과 성문이라 이 두 가지고 안은 보좌로 향하는 보좌에 도달하는 성 길과 성 강이라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구원도리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곽과 성문을 먼저 깨달아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쉽도록 이거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곽은 성울타리라, 성벽이라, 또 성문은 성울타리에 붙어 있는 그 성문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조금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손에 잡기가 좋다 그러면. 그 모든 이 신령한 이 속에 구원도리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잡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모르면 아무리 잡아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구원은 현실에서 실상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어떤 신앙생활을 가르치느냐 하는 성곽은 무슨 신앙생활을 가르치며 성문은 무슨 신앙생활을 가르치며 그 안에 성길은 무슨 신앙생활이며 성강은 무슨 신앙생활인지 이것을 똑똑히 자기가 알면 자기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아주 자기한테는 참 큰 능력이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하나 들어와서 자기가 바로 붙들면 자기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본구원은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건설구원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건설구원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현실에서 이루기 위해서 과거에 있는 노아 때도 다 기록을 해줬고 또 에덴 동은 다 기록을 해주셨고 미래에 이루어질 이 계시록에 있는 것도 다 기록해 준 거예요. 과거도 땡겨서 현실에 미래도 땡겨서 현실에 뭐든지 현재에 잘 되죠. 온전한 신앙생활을 때야 미래에 잘 되니까. 그래서 요 성곽과 성문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크고 높은 성곽, 성벽이 아주 크고 높으면 대적이 못 들어옵니다. 성벽이 없는 그런 성은 그건 다 침노를 당합니다. 들판에 있는 성읍들은 그거 다 침노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게 성곽으로 둘러싸인 그런 성은 침노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높을수록 클수록 그 방어가 아주 방어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방어하는 것이요, 문도 방어하는 것이요, 문을 닫아서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 문입니다. 온전한 것은 들어가고 아군은 들어가고 적군은 막아내는 것이 문입니다. 적군이 오면 딱 닫아버리고 아군이 들어오면 문을 싹 열어서 들어오게 하고 이게 문이요. 성벽은 아예 그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막아버리는 게 성벽입니다. 방어하는 것.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악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됩니다. 이 대적을 허용해서는
그 사람의 신앙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다른 면에 뛰어났다 해도 죄가 들어버리고 악이 들어버리고 자기중심이 돼버리고 또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해버리면 모든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막바로 사망이 됩니다. 아담 하와가 아무리 그래도 선악과 먹어버리면 에덴동에 쫓겨나 버립니다.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 그러니까 성곽과 성문은 결국은 방어하는 것이라, 즉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 이걸 거룩한 생활이라 그러고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이라 그럽니다. 이런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거룩한 이 생활이 안 되면, 그런 신앙생활이 안 되면 이미 그건 다 죽은 자요. 선악과를 먹어버리는데 뭐 그 뒤에 뭐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선악과를 안 먹는 이 신앙생활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는 신앙생활이 어는 그 다음이요. 어는 그 다음이라면.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이 대속하신 것이 사죄의 공로요. 사죄의 이 대속의 공로가 먼저 있었고, 죄 문제를 다 해결하면 뒤에야 비로소 의를 잇도록 하는 칭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의 그 부분은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요, 죄를 지어서는 회개하는 것이요,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우리는 이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곽은, 성문은 우리가 먼저 배웠지 않습니까? 죄가 못 들어오도록 막는 거, 막는 건데, 이 성문은 죄가 못 들어오도록 거룩한 생활을 가르치고, 성곽은 뭡니까? 성곽은 이것도 방어는 방어인데 이거는 죄가 못 들어오도록 막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무엇을 막는 겁니까? 죄가 못 들어오도록 막기 위해서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사죄의 공로를 믿는 것이요.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를 믿는 것이 성곽을 짓는 것이라. 성벽을 이렇게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은 주님의 사죄의 공로를 믿어서 이제 성문에 죄가 못 오도록, 이렇게 못 오도록 하는 그 생활, 거룩한 생활, 주님의 사죄를 믿는 생활, 이 정리한다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성곽을 청량해라. 밑에 보면 성곽을 청량하고 성문을 청량해라 그랬습니다. 청량한다는 말은 자로 잰다는 뜻이요. 이제는 성문과 성곽을 공사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성문과 성곽이 허물어져 있는데 이제 그것을 공사를 시작하겠다. 이것이 청량하는 것이요. 그 청량이라는 말은 이제 공사를 시작할 때 이제 자로 재는 겁니다. 자로 재기 시작하면, 이 건축자가 자를 딱 들고 와서 재기 시작하면 공사를 시작한다는 뜻이요. 세우기, 건축한다는 뜻이요. 이 건축자는 항상 건축하기 위해서 도구가 몇 가지 있는데, 고대에는, 요즘이야 뭐 아주 뛰어난 그런 건축 자재가 많지만은 그 당시에는 건축 자재라고 해야 길이를 재야 그것을 건축을 하니까 길이 재는 자가 있어야 돼요. 이걸 갈대로 만들어서 갈대라 그랬습니다. 갈대로 자로 삼습니다. 갈대자로. 갈대로 재라. 갈대를 주면서 재라 그랬어요. 갈대는 자로 만들기에 참 좋은 재질이에요. 가벼우면서도 딱딱하고 아주 길고 막대기지만은 무겁지 않고, 거기에다가 금을 입혀서 금갈대를 주면서 그게 청량을 하는 겁니다. 자를 재면 벌써 이 공사를 시작한다는 뜻이요. 건축한다는 뜻이요. 또 이 다림줄이라는 거 있습니다. 다림줄. 다림줄은 건축할 때 고대 사람들이, 요즘이야 뭐 그보다 우수한 기계가 많지만 기계로 다 빛을 비춰서 이래 하면 수직도 나오고 뭐 길이도 나오고, 길이도 보니까 딱 이쪽에 저쪽으로 빛을 딱 비추니까, 딱 눌리니까 길이 재지 않아도 맨 끝에 벽에 딱 떠오니까 바로 길이가 딱 나오는 겁니다. 또 수직도 딱 한 수직이 바로 딱 이렇게 각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 수직을 맞추는 것이 다림줄이요. 그래서 다림줄은 실 끝에다가 줄을 달아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수직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수직이 되는 건축이 아니면 무너집니다. 아니 삐뚤음하게 세우는 그 각도가 직수직을 하고 옆으로 세우면 나중에 많이 올라가면 나중에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수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손에 잡았음이라 그랬다가 그 말은 공사를 시작했다는 뜻이요.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다림줄을 띄웠다, 잡았다. 이 말은 공사를 시작했다는 뜻이요. 갈대를 가지고 청량했다는 말은 이 건축을 시작했다는 뜻이요. 우리는 이 건축을 해야 됩니다. 즉 주님의 이 사죄의 대속을 믿는 이 생활을 우리가 건축해야 됩니다. 이 생활이 허물어져 있을 때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사죄의 대속을 믿는 이것을 하지 않는 이것을 회개하고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보고 참 울면서 밤새 기도하면서 주야로 기도했대요. 그래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그 먼 바사에서 건너와서 그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일을 다 수행을 했습니다. 또 성문은 다 불타고 다 불타버렸는데 이 성문을 짓는 그 일도 했습니다. 성문은 거룩한 생활이요, 죄 안 짓는 생활이요, 죄와 싸워 이기는 생활이요.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는 생활 하나, 주님의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룩한 생활 하나, 이 두 생활이 있어야 된다. 이 두 생활을 가르쳐서 주님의 대속을, 사죄의 대속을 믿는 생활을 보석 같은 생활이라 주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십니다. 12보석. 또 주님이 이렇게 거룩한 생활하는 것은, 죄 안 짓는 이 생활하는 것을 주님은 진주 같은 생활이라 그렇게 정결한 진주, 그것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진주로 장식하면 아름답고 보석으로 장식하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진주나 세상 보석으로 장식을 하지 말고 이런 신령한,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영적인 있는 신령한 이것으로 장식이라. 즉 주님의 대속을, 사죄의 대속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되고 참으로 거룩한 생활로 이것으로 장식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청량하여 이것을 건축할 때 주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고 그렇게 정결하게 보십니다. 정결한 신부는 이 두 가지가 되어야 정결한 신부가 됩니다. 자, 이 생활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 두 생활을 청량해서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그 12문과 12성곽에, 성곽에는 기초석이 12개인데 그 성벽을 기초하는 그 12기초석 이름이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 어린 양이라. 어린 양을 믿는 것이 12사도입니다. 대속을 믿는 것이 12사도요. 또 대속을 전하는 것이 12사도요. 12사도는 하나님이 사도를 세워서 너는 예수를 믿도록 불러서 따르게 해서 이제는 보내서 이 보냄을 받은 이것이 사도요.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것이 12사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일이 12사도입니다. 12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생활이에요. 12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곽은 12기초석이 있다. 그러니까 12사도의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요 생활을 성곽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12지파는 뭡니까? 그 위에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했습니다. 12지파. 12지파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각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계명을 다 줬어요. 계명을 줘. 계명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이 12지파입니다. 12아들은 야곱에서 시작해서 그 12지파가 이제 계명을 받아서 광야에서 계명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이 무리를 12지파라 그럽니다. 12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또 12지파는 예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사는 생활하는 자예요. 이 둘을 합치면 믿고 행하는 자라. 예수님의 사제를 믿고 이 예수님의 명령 중에서 하지 말라는 명령을 안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12사도와 12지파를 합쳐서, 두 신앙생활을 합쳐서 14만 4천의 인을 받은다라 그럽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14만 4천인이 되고 그 머리에 인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영원히 구원 얻을 자입니다. 이 두 가지 생활이 되었을 때, 그 12를 곱하면 144가 됩니다. 그래서 1000을 곱하면, 그래서 계시록 7장에와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머리에 인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 인을 두 가지 받았는데, 하나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있는 그 인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란 말은 예수님을 믿는 그 생활을 가르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건 아버지가 주신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생활을 가르칩니다. 이 두 생활을 합쳐서 다 이룰 때 그는 14만 4천인이 됩니다.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천지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구원 얻는다. 지금은 이미 오버했지만은 그 뒤에 다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그래 하셨다. 이래가지고 숫자에다가 양에다가 줬지만 의미에, 우린 14만 4천에 나는 12사도와 12지파를 가르치고, 12지파는 말씀대로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요, 12사도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그 믿은 것이 행함으로까지 됐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 두 생활이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곽과, 이거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12사도의 어린 양을 믿는 것이라, 또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 사는 요 생활, 끝까지 거룩하고 하나님이 금한 이 계명을 지켜 사는 생활, 요것이 되을 때 12지파라. 이 둘을 합쳐서 그 두 인을 받아야 비로소 그게 14만 4천인이 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하늘나라에서 찬송하는 이 14만 4천인이 되려면 이 두 가지 생활할 때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